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성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된 그 이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놀랍게 새롭게 만나는 복된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체념의 영성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인가요? 대단하네요. 중딩 고딩들이 찬양도 하고 드럼도 하고 다 한 건가요? 감동이고요. 그리고 좀 미래가 있어 보이고 그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체념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체념의 영성.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옛날에는 MBC 앵커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20세 때 세상을 바꾸겠다고 손에 돌을 들었다. 내가 30대였을 때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꼬리를 쳐들었다. 내가 40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손에 매를 들었다. 내가 50대가 되었을 때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동안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아직도 뭘 들고 계십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보니까 정작 바뀌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오늘 10번째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그 내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탐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첫날 세드 기억나시죠? 가래뱉기 직전 같은 단어예요. 하마드 이 단어인데 이거 자꾸 하면 안 돼요. 목이 잠겨서 그냥 하마드라고 바꿔서 부를게요. 하마드. 이 하마드라는 말은 이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하다, 열망하다, 탐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탐하는 것, 그것이 탐하다 이런 뜻인데 요 하마드라고 하는 요 동사는 상당히 독특한 뜻인데요. 하마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것에 대한 내적 탐욕, 남의 것에 대한 내적 탐욕 그런 뜻인데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 이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 그러기에 탐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도와 그런 행동 중간에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간절히 갖기 원하는 그런 내적인 욕망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아직 행동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갖기 원했어요. 그게 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행동도 안 했고 말도 안 했어.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갖고 싶었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게 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안 걸릴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동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본문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보신대요. 여기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하트, 심장입니다. 심장, 그거 아시죠? 심장 뛰는 거. 요 심장이고 폐부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 폐부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콩팥입니다. 신장, 콩팥, 신장.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겠죠, 내 몸 안에. 그렇죠? 그 두 곳. 그래서 심장과 콩팥을 보시는데 심장은 의지와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의지와 결단했어. 그거는 심장에서 해요. 그 다음에 콩팥은 감정과 정서의 자리입니다. 감정 상했어. 그것은 콩팥에서 느껴요. 그러기에 인간은 여러분 의지와 감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내면을 채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어. 그거는 심장에서 하고 기분 안 좋아. 그거는 콩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장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콩팥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신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은 먼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먼저 여기서는 생명이 있는 재산 5가지가 나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내 이웃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 있는 재산들입니다. 아내도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 생명이 있는 것들 탐내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밖의 소유물들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10번째 계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과 내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탐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늘날 남종과 여종과 소, 나귀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내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내 이웃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격 생명이 있는 소유물 첫 번째 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외의 물건들 2가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 어떤 정의도 성경의 정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어요. 오늘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 잘 오셨어요. 하루 일해가지고 버는 돈을 뭐라 그러죠? 예? 일당. 좋아요. 그 다음에 한 주간 일하고 버는 돈을 뭐라 그러죠? 주당? 주당 아니에요. 주당은 딴 뜻이에요. 주급.
주급,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받는 돈을 월급, 좋습니다. 1년치 월급을 모은 걸 뭐라 그래요? 연봉, 좋아요. 마지막 질문,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 응? 월급 뭐예요? 월급을, 그러니까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평생 모은 연봉을 다 모은 돈.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예? 마이너스 통장이요? 내 연봉을 평생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돈. 그런 용어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평봉이라고 합시다. 평봉. 그러니까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돈, 그걸 평봉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평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평봉이래요. 지금 여성분들은 할렐루야, 남성분들은 좀 뭔 헛소리야 그럴 텐데, 특별히 여성분들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전도서 9장 9절. 여성분들은 전도서 굿땡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전도서 굿땡이에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내는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에요. 평생 일해가지고 벌 돈을 미리 갑을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분이 아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 되신 분들은요, 집 일 안 해도 남편이 벌어오는 모든 돈은 다 내 거요. 당신은 내가 그거 모든 걸 포함한 것이 나요. 라고 하는 평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에 대한 정의예요. 제가 아내에 대한 정의를 많이 관심 갖고 찾아봤는데 성경만큼 아내를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성경에서 아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내 이외의 모든 여인은 자신에게 음녀다라고 말합니다. 음녀는 지옥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 19절을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내 이외의 모든 여성들은 음녀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으며 그 음녀를 찾아가는 동시에 사망으로 수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빠지면 곧바로 지옥에 빠지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말로 말을 바꾸면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에게 빠지면 곧 지옥이다. 요즘 말로 하면 죽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고요. 이웃 남편 탐내지 말고 자신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SBS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전광판을 보고요, 할머니 머리 위에 글자가 떠요. 그러면 그 글자를 딱 보고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글자가 딱 떴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보자마자 자네와 나의 관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보자마자 왼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라니까.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어요. 근데 그날 뜬 글자는 천생연분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천생연분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 할머니는 평생 왼수하고 산 거죠. 보통 신혼부부들이 아주 사이가 좋을 때 그때 보통 이제 아내가 남편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해요. 자기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자기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요따오 질문들을 가끔 해요. 그러면 신랑들이 뭐가 정답인가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날 리가 없어요. 독일 속담에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바라 그랬어요. 하늘이 정한 바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이 나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내 수준과 내 인격과 내 인품에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겁니다. 인간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 관계,
두 번째는 가치관계입니다. 존재론적 관계와 가치론적 관계가 있어요. 부부나 자식이나 부모 관계는 존재론적 관계입니다. 그 이외의 관계는 가치론적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 관계는 가치론적 관계예요. 그 관계가 내게 가치가 있다면 그 관계는 유지되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치론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와 자식과 부모 관계는 존재론적 관계지 가치론적 관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자녀는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자녀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통해 후일의 보답을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낳아서 너를 대학까지 중고등학교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나중에 결혼시키고 하는데 몇 억이 든대. 내가 몇 억을 너한테 투자할 거야. 넌 나중에 노년에 물가 상승을 계산해가지고 그 이상을 나한테 돌려줘야 돼. 이거 계산하는 부모 없어요. 자녀를 가치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상관하지 않아요. 자녀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값지게 여겨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론적 관계예요. 가치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는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내들은 많아요. 그러나 내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끔 집에서 전업주부인 아내들을 남편들이 가끔 외모를 탓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그게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좀 어떻게 좀 치장 좀 하고 좀 그래라 라고 외모를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여보, 아내 얼굴은 남편의 능력이래. 내 얼굴이 그렇게 보이면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자녀고 아내고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내 아내,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외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데 요 탐욕, 하마드라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는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 요것을 탐욕으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하마드는 그리스어로 플레오넥시아, 더 많이 갖는 것. 그리스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욕을 할 때 저런 플레오넥시아라고 말할 때 그거는 소유에 대한 저주스러운 사랑, 남의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유독한 욕망을 뜻할 때 탐욕이라고 욕을 했어요. 이 탐욕이란 말이 플레오넥시아, 더 많이 갖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이 탐욕이 플레오넥시아예요. 플레오넥시아,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탐욕이란 선한 욕망과 구별되는 타락한 욕망입니다. 탐욕은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따라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원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이 없는 사물을 가리켜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인격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 할 때 이 재물이란 말이 원어가 맘몬이에요. 맘몬. 여기서 나온 말이 맘모니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맘몬,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인격화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a rival god이 있다면 is money 아닙니까? 물질이죠.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신급까지 격상된 존재가 바로 물질이에요. 재물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신급이 되어버렸어요. 재물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추구해오는 하나의 강력한 힘입니다. 재물은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우상신입니다. 재물의 신적 파워를 우리는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한 칼 막스의 글에서 읽게 됩니다. 제가 칼 막스의 글을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몇 번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꿈틀거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나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사서 가질 수 있다. 내가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을 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곤란함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도 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주지 않는가? 여기 칼 막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 맞아,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부분이 오늘 도려내야 될 물질에 의해서 내가 오염된 부분입니다. 칼 막스가 고발하고 있는 재물이라는 우상이 주는 힘이에요.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소유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힘을 주고 사회적인 힘을 주고 정치적인 힘을 줍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 숭고한 가치들을 단 하나의 가치로 바꿔버립니다. 화폐 가치.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능력은 연봉 가지고 평가받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묻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사도 법률가도 성직자도 학자도 문인도 모두 단순한 임금 노동자예요. 인간의 가치가 연봉으로 계산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지금 벌써 4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20년쯤 됐었을 때예요. 한 40대 초반쯤 됐을 때. 그때 한 40대 초반쯤 되면은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안정이 들어가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쯤 되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미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세상과의 인연을 다 끊었어요. 그 바람에 제 친구들은 다 목사예요. 안 목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울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새신자 초청. 성도들한테 여러분 새신자를 하나 품으십시오. 어느 특정한 날에 꼭 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해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딴 교회 다니는 목사한테 야 이번 주는 네가 우리 교회 오고 다음 주는 내가 너네 교회 갈게. 뭐 이러기도 그렇고요. 이때쯤 되면은 상당히 아쉬워요. 이때는 예수 안 믿는 친구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던 차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 동기 모임을 듣게 됐어요. 졸업 동기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 정도는 이렇게 연락처를 빼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동기 모임에 갔어요. 20년 만에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480명이 졸업 동기인가? 그런데 한 4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저녁에 만나가지고 이제는 1차로는 이제 식사를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야 시간 있는 놈들 2차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있는 놈이라 2차를 갔어요. 2차 갔더니 술자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저는 술은 잘 안 마시고 열심히 이렇게 따라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먹을 게 별로 내가 없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뭐 콜라나 사이다 열심히 먹었더니 좀 천천히 먹으래요. 자기네 그건 안 먹, 그건 못 먹고 저거 옆에 있는 그 뭐 안주인가요? 예. 그 안주를 열심히 주워 먹었더니 좀 천천히 먹으래요. 안주가 더 비싸다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부 순서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3차 가재요. 시간 있는 놈 남으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는 놈이라 남았어요. 3차는 노래방 가더라고요.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 제끼는데 그쯤 되니까 처음 식사할 때는 서먹서먹했어요. 그냥 그때 동기라 그러니까 가만히 뜯어보니까 동기인 것 같아. 20년 전에 그 얼굴이 좀 박혀 있네. 서먹서먹했지만 식사를 좀 가까스로 끝내고 술 한잔 들어가니까 서로 이제는 격이 없이 이제는 야자하면서 얘기하다가 노래방 가니까는요, 이제는 긴장이 다 풀렸는지 양복 입고 온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다들 무슨 변호사도 있었고 신부도 있었어요. 교수도 있었고 여러 그런 직종에 있는 친구들이 좀 온 거예요. 양복 입고 왔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넥타이를 풀더니 머리에 매는 놈이 있지를 않나. TV에서 보는 이상한 놈들이 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는 4차를 간대요. 진짜 시간 있는 놈 남았어요. 그랬더니 또 술자리를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소수만 남은 거, 한 10몇 명 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술도 취했겠다, 도대체 한국말인데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만 제정신으로 지금 한국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나 직업은 이미 다 명함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너 연봉이 얼마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것, 연봉. 그래서 연봉 까기. 그래서 나는 연봉이 얼마야? 나는 얼마야? 연봉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연봉순이야.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애가 야, 너 성공했네. 그렇게 되고요. 신부가 가장 꽝이더라고요. 그 친구도 4차까지 남았는데 연봉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거나하게 술 취해가지고 이제 건배 이렇게 하는데 서초동에서 변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혼 담당 변호사예요. 이 친구가 건배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부가 이혼할 날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미쳤나 이 친구가? 한 건당 몇백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은 남의 가정이 깨지는 거 상관없어요. 자기가 건당 몇백이 떨어지니까 그거 곱하기 하면은 서초동만 다 이혼해도 제가 갑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 모든 것들이 그냥 돈이에요. 연봉이 얼마고 내가 돈 많이 벌려면은 건수가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이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관계 안에서도요, 경제력이 힘을 미치고 있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 94년에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우리 그때까지는요 월급을 봉투로 줬어요. 누런 봉투로. 그러면 한 달 동안 기죽어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날은요 학교에서 이런 노란 봉투로 두둑이 주면은요 품에 딱 안아다가 그 다음에는 일부러 집에 가서 애들아 다 모여라 라고 애들이 모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이거 가지고 한 달 살아보게 라고 이렇게 누런 봉투를 내미는 이 맛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박수 쳐요. 아빠가 엄마한테 못 준다고 박수 치는데 제 기억으로는 95년인가 6년인가예요. 그때부터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통장으로 아내에게 넘긴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아내한테 물어보면은 신경 쓰지 말래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돈은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카드는 있지만 용돈 다 써야 되니까 맨날 용돈 다 쓸 때마다 애들하고 같이 줄 서가 용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통장을 쥐고 있으니까 아내가 있고 차씨들이 3명이 줄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차부터 손을 벌리면은 너무나 많이 쓰지 마라고 용돈 주고 그다음에는 첫째 용돈 주고 둘째 용돈 주니까 우리 꼬마 녀석들이 아빠도 좀 돈 좀 벌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아빠가 벌어 온 거야 그랬더니 뻥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은 엄마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나온 다음부터는 집안의 권력 순위가 정해졌어요.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돈을 나눠주니까. 그리고 아빠는 용돈 다 쓰는 동기가 됐어요. 집안에서도 누가 돈을 쥐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권력 순서를 그걸로 매기더라고요. 참 씁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돈 기도문이라는 게 나왔어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돈 기도문. 한번 들어보세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였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은 잊게 하옵시며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네. 이게 돈 기도문이래요. 참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 모든 플레오넥시아를 물리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측정하는 이런 세태를 향해서 축적해 놓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봉으로 따지지 않고 우리를 인격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대한다는 거고, 우리들도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과 연봉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의 영혼으로 대하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들은 돈으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가정, 시간, 존경, 건강, 지식, 식욕, 인격, 사랑,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결국 돈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요. 이런 것들은 돈이 아닌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필요와 다를 혼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그것만 다 채워지면은 다겠지.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기 나와 있는 그런 10가지 가정과 시간과 존경, 건강, 지식 이런 것들이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돈의 한계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탐욕으로부터 이성의 탐욕과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자족에서 시작돼요. 10번째 계명은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는 욕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신을 다른 모든 것들 위에 올려놓으려는 욕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탐욕적 동기 자체를 금하고 있죠. 탐하지 말라. 이거는 행동은 물론 안 해야 되고 말도 안 해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무서운 계명입니다. 성경이 10번째 계명에서 탐욕적 동기 자체를 금하는 것은 탐욕이야말로 모든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과 탐심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의 시발점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행동과 말을 절제하겠고 내가 참아내기 때문에 이것들을 숨기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바로 다른 인간, 이성과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들은요
그 시간에 묵상해서는 안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해서도 안 돼요.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명입니다. 따라서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9가지 앞에는 9개 계명들을 완결하면서도 이 앞에 있는 9가지 계명들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심장과 내 콩팥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심장 안에서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가, 내 콩팥 안에서 어떤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10번째 계명을 지키면, 즉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탐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앞에 있는 9가지 계명은 다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탐욕과 탐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또 달라요. 만족과 자족은 다릅니다. 만족은 채워져야 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채울 만자, 족할 족자. 채워져야 족함을 느낍니다. 늘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느 지점에 이르면 소유하길 중단하고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다. 인간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래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진단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만족을 모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저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점을 통찰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중독이에요.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은 은으로 만족 못해요. 풍요에 중독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요, 중독된 거거든요.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족을 해야 돼요. 자족은 스스로 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족함을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자족의 영성이에요. 자족.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자족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바울 사도에게 가장 배우고 싶은 덕목이 하나 있다면 이 자족, 요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탐내거나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냥 내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노자의 글에 지족, 지족, 상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지자, 족할족자, 알지자, 족할족자, 항상 상자, 족할족. 지족, 지족, 상족. 무슨 뜻입니까? 족할 줄 아는데 족할 줄 알면 늘 족할 수 있다. 꼭 욕같이 들리네요. 더 말 못하겠네요. 성악을 공부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목에 칼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돼. 수술할 경우에는 만에 하나 요 성대에 뭔가가 지금 부작용이 생기면 성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딸이 어려서부터 성악가로 키우려고 어려서부터 많은 성악 레슨도 받고 많은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회를 주고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가 목에 칼을 대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수술 동의서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10대 그 여학생은 엄마와 생각이 달라요. 아주 해맑게 웃는 얼굴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조금 벌려 보이면서 내가 삶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만큼이면 돼요. 나는 성악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소리만 남아있으면 되고요. 내가 그냥 원할 때 노래하면 되잖아요. 라는 손을 요만큼 올려 보이면서 나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라는 요 여학생의 요 말을 통해 우리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안식을 얻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없는 것 아니고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탐욕은 자족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미국에 유학 가서 시각장애우로 한국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2006년에는 미국 루즈벨트 재단이 선정한 127명의 공로자 가운데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사람이기도 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한국 최초 시각장애 박사가 됐고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분이 127명의 위인 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화려한 경력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인생을, 그 많은 어려웠던 인생을 극복해 간 그것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해요.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분이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어요. 그 이듬해에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요. 양쪽 눈을 다쳤어요.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졸지에 시각장애우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쓰러져서 숨졌어요. 졸지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강용호 박사의 누님은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자녀들을 케어하려고 했는데 과로로 쓰러져서 부모의 뒤를 따르게 됐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강용호 박사님과 두 동생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용호 박사는 맹인 재활원으로 들어갔고 한 동생은 보육원으로 들어갔고 또 한 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요게 4년 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력을 잃었고요. 장애인이 되었고요. 소중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강용호 박사는 요게 17살 때네요.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지독하게 힘든 시기를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이때 그에게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는 신앙을 통해 원망이 아닌 감사와 희망을 얻었다라고 그는 나중에 고백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시각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다. 이거예요. 나는 시각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다. 잃은 것 원망하기보다는 얻은 것, 있는 쪽을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시각은 잃었지만 그러나 그것 까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있는 것을 감사하는 신앙, 그 신앙이 그의 미래를 바꿔놓은 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시각, 청각, 복합장애인이 있어요. 시각과 청각 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분이죠. 미국 작가이면서 사회운동가로 이름을 떨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말합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합니다. 이분이 한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이 문만 열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행복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것이 닫힌 순간 멍하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여러 개의 문이 열리는데 왜 그런 문을 보지 못합니까? 라는 건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김해남이라는 정신분석 전문의가 있어요.
이분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2022년에 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1959년생이더라고요. 이분이 2001년에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아요. 몸이 굳어가는 겁니다. 병마와 싸우는 중이에요.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진료와 강의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10권의 책을 썼어요. 이 파킨슨병과 싸워가면서 몸이 굳어서 옆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도 있었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늘 고통인데 고통과 그 고통 사이에 조금 덜 아픈 시간이 있더라.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2014년 1월 병이 악화되었어요.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수술을 5차례 받았고요.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그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해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대요.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돼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날 재미있게 사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건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그분은 그걸 이어서 그러나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고통과 고통 사이에 덜 아픈 시간이 있지 않냐? 그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손 놓고 그냥 할렐루야하고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사세요. 책 제목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경험됩니다. 자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깨달을 때 경험됩니다. 자족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안목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탈무드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자족하지 못하면 평생 자족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 속에 대해서 여기서 자족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는 자족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강하게 감염되어서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자족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자족하지 못하면 평생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족은 어떻게 하면 올까요? 자족 하고 가슴을 때린다고 자족이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족은 체념에서 옵니다. 예, 드디어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조금만 참으면 설교가 끝납니다. 자족은 체념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족이란 체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체념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념이라는 말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체념을 잘해. 아이고, 박력이 없어. 그렇게 쉽게 체념하지 말고 좀 끝까지 추진하는 끈기를 좀 가져봐. 왜 이렇게 쉽게 체념해? 그렇게 말하는데 체념과 단념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체념과 단념은 달라요. 간절히 원했지만 여전히 여건이 되지 못해 일찌감치 때려치우는 것,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 적당히 정당화시키는 것, 이건 엄격한 의미의 체념이 아니라 이거는 단념이에요. 자기가 무능력해서, 비겁해서 두려움 결과 움츠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건 단념이에요. 체념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체념의 한자, 채자는 살필 채자예요. 밝힐 채자예요. 진리 채자예요. 본질 채자입니다. 그러니까 체념이란 말은 진리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체념의 채자는 진리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마음. 그게 체념이에요. 그러기에 단념이란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으로 항복과 유사한 단어라면 체념은 달관한 자의 미덕입니다. 포기는 상대의 힘을 아는 것인 반면 체념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만 체념은 알아서 합니다. 포기는 외부의 힘에 꺾이는 거지만 체념은 스스로 힘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한다는 말은 맞아도 쉽게 체념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념이란 시시하고 허망한 것에 달라붙어 울고불고 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체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체념한 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속상해하고 그것을 내 손안에 넣지 못했다고 마치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처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알고 봤더니 잘못된 욕망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툭툭 털고 미련 없이 일어나는 모습, 이게 체념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중딩, 초딩 부흥 참석한 것 보고 너무나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제가 중딩 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몇 명 이게 동료해가지고 같이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 강사님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강사님이 스치면서 한 말씀 하나가 꽂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뼈도 자란다. 이 말이었어요.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내 뼈가 자라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단된 부위도 뼈가 자라난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마치 나한테 하는 말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다 끝나고 한 30일 정도 작정 기도를 했어요. 매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내 절단된 부위의 뼈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도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달 내내 기도했어요. 드디어 한 달 작정한 날이 됐는데 1mm도 안 자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변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뼈가 자라는 게 더 위험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더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체념은 상황과 사물에 대한 깊은 깨달음 끝에 스스로 거두는 겁니다. 체념은 매우 성숙한 인간 행위입니다. 참된 의미의 체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매사 홀가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늠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체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없는 것 탐하지도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을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크게 유익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요, 내 등에 옷이라도 걸쳐 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라도 있고 잠잘 곳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도 부유한 상태랍니다.
만약 우리가 은행 계좌나 지갑에 얼마의 동전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8%의 부유층에 속한대요. 우리 지금 상태가. 또한 만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병들지 아니한 채로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보다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고 고문의 괴로움을 맛보지도 않고 배고픔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순간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500만 명보다 나은 상태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체포나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이 없이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30억의 사람들보다도 복받은 상태랍니다. 만일 우리가 미소를 머금은 채 머리를 들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래요.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고 더욱이 남의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치유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볼 때마다 오늘의 내 상태가 얼마나 복받은 상태인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자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자족하면 사라집니다. 자족은 체념에서 나옵니다. 그러게 체념에서 자족이 출발하고 자족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평생 체념의 영성으로 죄성에서 비롯되는 탐욕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요. 함께 오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 기도는 3분 갈 것도 없이 한 30초면 끝장나겠네 싶을 텐데요. 해보자고요. 이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좋은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우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집회에 온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모든 게 다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그 시간만큼 내가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